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쉬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도 하지만은 또 그 기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은 편리함 가운데 또 평안함 가운데 기도회를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회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모든 것은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16일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 또한 풍성한 삶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순종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 열매는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매우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도 같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월드비에서 나온 이제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 책에는 이음숙 교회 손성찬 목사님의 감사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도전이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의지의 결과다. 감사의 기도는 능동적인 예배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는 감사를 재발견한 곳이고 척박한 광야에서 감사의 텃밭을 일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옥토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원망과 불평은 쉽습니다.
어쩌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에 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어떤 나무인가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을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비든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자 모세를 원망했고 조금 지나지 않으면 모세를 돌로 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불만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자 그들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불만족 때문이고 하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과 불안을 해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안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평강의 샘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이 불만과 불안을 압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그 평강이 나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3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희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잠언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없이 무엇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 오히려 그 먹고 마신 것이 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은 헛것이 된 것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종종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두려움이나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고 절망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촉박한 광야를 살아가는 것 같은 곤고와 결핍과 기근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 서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 1절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고 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 트웨인은 본래 마크 트웨인은 이제 필명이고 본래 그의 이름은 세뮤얼 램혼 클레멘스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거제 왕자 이런 것들을 지은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는 장로교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이틀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다.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유를 알게 된 날입니다. 즉,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트웨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덜 가질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감사만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 한 주먹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은 그것이 큰 눈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있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충만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은 예배, 감사하지 않은 기도, 감사하지 않은 순종, 감사하지 않은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